자, 오늘 토요일 창세기 35장에서부터 36장까지가 오늘 214 말씀 묵상입니다. 내일은 주의 날인데 특별히 이제 상반기를 마치고 하반기를 시작하는 날입니다. 내일은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맥주 감사 주일은 첫 보리를 재배를 하고 하나님께 제사를 예배를 드린다라는 개념의 추수감사절에 어떻게 보면 중간적 역할이죠. 근데 이제 우리가 오늘날 농사 짓지도 않고 농부이진 않지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상반기를 마무리하고 하반기를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결단하는 마음으로 드리는 것이 한국의 맥주 감사 주일입니다. 제가 내일 그거에 대한 설교를 또 할 것이고 또 칼럼에도 정확하게 그 맥주 감사 주일에 대해서 기록을 해놨으니 우리가 내일 꼭 예배 나와서 또 새로운 반년의 새해, 그죠? 하반기의 새해를 우리가 준비하는 우리 모두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어떻게 보면 오늘의 말씀이 딱 거기에 딱 걸쳐져 있는 것 같습니다. 내용이야 이렇습니다. 이제 야곱이 그 세겜 땅에 갔다고 그랬잖아요. 세겜 땅. 어제 제가 말씀드린 굉장히 세겜 땅은 원래는 이렇게 우리 기준으로 말하면 문흥동에 와서 하나님의 약속의 땅으로 해야 되는데 이렇게 톨게이트 타고 들어가다가 저기 도시 멋있네, 저기 동네 멋있네. 그래서 그래도 신도시는 상무지구였는데 지금은 또 더 많은 지구들이 많이 생겼잖아요. 그래서 높은 빌딩, 화려한 불빛, 여기가 좋네 했던 그 야곱이 거기에 머물러 버리는 곳이 세겜 땅이 되었습니다. 근데 세겜에서 가족의 어려움을 당합니다. 여러 가지의 사건 사고 속에서 힘이 든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그때 야곱이 정신을 차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베델로 가자. 하나님께 가서 제단을 쌓자. 그러면서 그동안에 자기네들의 가족들이 가지고 있었던 이방의 신상을 버리고 또 자신의 몸과 마음을 정결케 하고 또 의복을 바꾸며 이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장면을 우리가 35장 2절에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을 보통 영적 대청소라 하죠. 부흥회나 사경회를 하면 이런 마음 많이 우리가 가질 때가 있지요. 왜냐하면 평상시에는 아무런 그냥 습관적으로 그냥 살다가 이제 말씀 부흥회 같은 거 하다 보면 내 마음을 다시 한번 우리가 돌아보자. 그러면서 잘못된 습관들을 고치고 나의 삶을 회개하고 또 나의 새로운 마음을 다짐하는 하나님께 나아가는 그게 바로 어떻게 보면 맥주 감사절이 되는 거예요. 그죠? 매주가 소중하지만 우리가 습관적으로 예배드리고 또 빠지기도 하고 또 어디 여행도 가고 그러다가 그냥 하나님 앞에 형식적으로 습관적으로 드렸던 예배였는데 그게 이게 뭔가 잘못됐는데 근데 당장 이게 딱 깨우쳐지지가 않는데 한국의 맥주 감사절은 브레이크를 한번 걸어주는 거예요. 내가 상반기를 어떻게 예배를 드렸지? 내가 어떤 마음으로 드렸지? 찬양을 드릴 때는 어떻게 했지?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떤 태도로 임했지? 나는 마음에 가지고를 다시 한번 점검하면서 이제는 26년 7월부터는 이제 새로운 달력뿐만이 아니라 새로운 하반기가 시작되었으니 하나님 앞에 정결한 마음으로 우리의 영적인 의복을 바꾸고 내가 지금까지 했던 잘못된 습관과 태도를 고쳐서 온전하게 나아가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것이다. 이게 신앙이라는 것이죠. 근데 여기서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중요한 단어가 3절에 우리가 일어나예요. 일어나.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그 원어에는 액센트가 하나씩 있어요. 근데 우리는 그냥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이렇게 그냥 지나가는데 액센트가 일어나에 있어요. 일어나야죠. 그죠?
그동안의 나의 잘못된 습관과 잘못된 태도와 잘못된 행동에 대해서 아무런 의식 없이 살다가 깨닫지 못하면 일어나지 못하죠. 근데 지금 야곱은 깨달았어요. 뭘 깨달았어요?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 다짐하고 서원했던 것들을 깨달았어요. 28장에 가보십시오. 28장 19절 28장 19절에 지금 야곱이 우리는 엊그제 말씀을 봤지만 이게 20년 전에 하나님 앞에서 약속했던 내용이었어요. 이제 도망을 갔어요. 광야에서 제가 돌베개 베고 막 그럴 때 말씀드렸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만나 주셨어요. 그래서 그 만남 통해서 그 두려움 속에서 야곱이 말을 합니다. 19절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루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에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습니다. 이게 20년 전에 서원하고 약속했던 야곱의 젊은 날의 서원이었어요. 근데 돌아왔는데 살아서 돌아오고 거부가 돼서 돌아왔는데 그가 베델로 가지 않고 세겜에 머물다는 것이죠. 그러니 일이 복잡해진 인생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깨닫게 되었어요. 내가 그때 이런 서원을 했었는데 이런 약속을 했었는데 또 하나님을 자녀로서의 이렇게 하나님께서 축복을 해주시고 은혜를 주셨는데 야 일어나자라는 일어나예요. 일어나는 뜻은 영적으로 각성하여 깨어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기 위한 내가 결단하고 다짐하고 또 쓸모없는 것들을 다 제거하는 거예요. 방해되는 것들을. 그래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내일 맥주 감사주일 그렇게 나아오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36장에 가면 여기서 에서의 족보가 나와요. 에서의 족보. 에서는 야곱의 형이었죠. 쌍둥이 형이죠. 어떻게 보면 굉장히 사냥을 좋아하는 모습 속에서 우리가 추론할 수 있는 것은 굉장히 늠름하고 잘생겨 보이고 굉장히 운동도 잘하고 굉장히 호탕하고 굉장히 인간관계 좋은 것 같고 사람도 좋고 그래 보여요. 그런데 그 안에는 하나님의 언약이 없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자기의 뜻을 쫓아서 살아가는 사람이지 하나님의 뜻과 언약하고는 관계없는 사람이 에서예요. 같은 어머니 리브가 뱃속에서 태어났는데 한 사람은 언약과 관계없고 야곱의 동생은 하나님의 언약 속에서 하나님이 붙들린 바 되었어요. 얼뜻 보면 이 에서가 세상적으로 말하면 굉장히 성공하고 굉장히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누리는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아요. 그리고 36장의 족보만 봐도 화려해요. 정말 많은 사람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세상적으로 성공해 보이고 많은 사람들에게 부러움의 후손들, 자손들이 되어 보여요. 그런데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언약하고 구원하고 상관없는 사람의 족보가 바로 이 에서 족보예요. 그런데 야곱은 그렇지 않았어요. 비록 굉장히 부끄러운 인생의 삶도 있었고 고집이 세고 사기꾼적인 기질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그때마다 고쳐주시고 만져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환난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로 나오게 하셨습니다. 여러분의 에서의 집안의 삶을 쫓아가겠습니까? 아니면 야곱의 집안의 삶을 쫓아가겠습니까? 여러분, 우리가
화려한 에서보다는 예배자의 야곱의 삶을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세상에 기준 없이 살아가다 보면 우리에게 영적인 감각을 잃어버렸던 때가 참 많이 있음을 우리가 깨닫습니다. 우리가 지난날에 하나님을 멀리하거나 또 우리의 영적인 청소를 하지 못하고 잘못된 습관대로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회개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의 야곱의 행동처럼 우리 가슴 속에, 마음 깊은 속에 감추어둔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보다도 혹시 영적인 이방 신상을 우리가 모시면서 살아가고 있지는 않았습니까? 우리가 이런 것들을 과감히 묻어버리고 영적으로 일어나 첫사랑의 자리로, 베델레의 자리로 찾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의 화려함을 부러워하기보다 하나님 앞에 거룩한 예배자로 서는 인생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인생임을 깨닫게 해주셔서 내일은 특별히 우리가 맥주 감사절로 드릴 때에 하나님 그 예배 자리 안에서 하나님의 놀라운 영적인 각성과 기적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